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말고 다른 것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동행자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땅에 오직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열방의 새길이 땅의 모든 끝이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의 새길. 잠잠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의 새길이.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가득하게 원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열방이 주볼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않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임하신 주님의 임재와 그 영광의 풍성함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한 관리의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딸을 살리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또 하나의 사건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익숙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면 좀 놀라는 표정이라도 이게 우리가 문제라니까요. 기적이 반복되면 일상이 되듯이 요즘에 계속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기적이 그렇게 놀랍지 않아요.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사실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일같이 반복되니까 우리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그냥 일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거기 더 나아가서 이제 예보까지 하잖아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기억하고 계속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놀라워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계속 높여드리는 그것이 사실 신앙생활이거든요. 절대로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이 사건이 이제 이래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라고 나와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을 하실 때죠? 바로 이 전의 내용이겠죠. 지난주에 나눴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실 때예요.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그들과 식사를 나누고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왜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라고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또 요한의 제자들도 찾아와가지고서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그 율법, 이것이 의의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이들이 지금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실체이시고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옛 계명을 가지고 새 계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주의에 함몰되어서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메시아로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들은 지금 옛 계명에 사로잡혀서 새 계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율법은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장치이지 너희가 그것이 율법이 너희의 의가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장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미 지금 이렇게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율법, 이 너희를 올가매고 있는 이 율법주의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은 옛 계명 위에 쓰여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천은 낡은 천에 덧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새 천과 이 낡은 천이 함께 서로 잡아당겨서 낡은 천이 더 찢어지고 오히려 더 헤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어지고 팽창되어지면서 낡은 부대를 터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새 계명으로 또 메시아로 오신 새 포도주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그 율법주의로 인한 오만과 또 교만과 독선과 위선,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과감하게 버리지 않는다면 결코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너희의 인생에 담을 수가 없다, 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새 술은 새 부대에, 이 말이 사실은 이 기독교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많이 쓰죠. 정치판에서도 많이 쓰죠. 이 새 술은 새 부대. 근데 이것이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냥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로운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너의 옛 자아, 또 너희의 그 기준, 너희의 신념, 또 너희의 고집, 이러한 것들을 다 버려야지만, 그래서 새 부대를 만들어야지만 새 일을 담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율법이라 할지라도, 율법보다 크시고 또 율법의 실체이시고 율법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율법도 더 이상 예수님보다 높은 권위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한 모형이에요. 여러분, 모형은 실체를 나타내고 실체를 예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진짜 실체가 나타났을 때는 모형은 이제 퇴장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형은 이제 더 이상 그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딸이 지금 죽었는데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새 술은 새 부대의 그 말씀과 지금 연결 지어져서 이 사건을 우리가 대해야 합니다. 자, 지금 이 관리의 모습이 뭡니까? 이 관리가 바로 지금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이라는 것이 있죠. 자, 이 율법으로는 죽은 자, 즉 시체에게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체를 만져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부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관리가 지금 예수님에게 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자, 죽었다 그러죠. 지금 죽었어요.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뭐가 개입돼요? 이제 율법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더 나가서 더 만져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자,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러니까 그 시체에게 지금 내 죽은 그 딸의 시체로 지금 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술 더 떠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아주 당돌하게 과감히 지금 율법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심지어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마태복음에는 그냥 한 관리라고 나오는데 이와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12살 된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지금 죽은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회당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회당장은 말 그대로 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당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를 집례하고 또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고 또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중에서도 이 회당장이 각 그 지역마다 3명씩 있는데 그 중에서도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율법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고 또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이 회당장이 지금 율법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의 믿음을 우리가 지금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는 단지 예수님께서 신비한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저 초능력이라면 우리 죽은 딸도 살릴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예수님에 대한 단순하고 막연한 그런 기적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 회당장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존재를 아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 오던 그 율법, 지금까지 자신이 의의 기준으로 삼고 지켜왔던 그 율법보다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즉 율법의 권위보다 예수님의 권세가 더 크고 높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유일한 기준이었고 또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율법이라는 가치, 이것을 그는 완전히 비워버리고 그곳에다가 새 구원자, 새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수를 새 부대에 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쫓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좋은 분들은 뭘 걱정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텐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실 텐데, 예수님만 믿으면 그 삶이 형통하고 축복받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치 이것이 믿음이 뛰어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믿음이에요. 그것도 물론 믿음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예수님이 행하실 기적을 믿는 믿음에 더 가까운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지 행하지 않으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행하실 수도 있고 행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진짜 믿음은요, 기적을 보여주시든 보여주시지 않든 우리는 예수님 그 자체를 신뢰하며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수도 있고 형통치 않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형통케 하시든 형통치 않게 하시든 오직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 자체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 놀라운 믿음, 바로 새 수를 새 부대에 담는 믿음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곧바로 일어나 가시게 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율법으로는 갈 수 없는 죽음으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현장으로, 율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현장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오버랩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 죽음을 회복시키고 그 죽음을 살리시기 위해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율법의 본질이고 또 이것이 새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 율법은 어떤 겁니까? 죄인이나 죽은 자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피하게 하는 것이 옛 율법입니다. 자, 그러나 새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죄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위하여, 오히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죽어가는 자 또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은요, 옛 계명과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술은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자신이 만들어낸 율법이 있고 자신이 만들어낸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매몰돼서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면서는 결코 우리는 예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바로 일어나서 죽음의 현장을 향하여 즉시 일어나 나아가실 때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죽음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죽음의 현장입니까? 이 시대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리턴 피에스타를 하는 이유도 뭡니까? 리턴 피에스타를 통하여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 나가서 열심히 전도도 하는 것도 다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살리도록 메시아 되신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술은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율법주의적 마음들, 내 안에 내가 만들어낸 율법, 내가 만들어낸 신앙관, 내가 만들어낸 교회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율법주의가 자리 잡고 나의 의에 사로잡혀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죄인을 향하여 또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도 좋아요. 전도도 좋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부대가 되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리턴 피에스타를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전도 행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리턴 피에스타는 사람 끌어모으는 그런 행사가 결코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는 행사가 리턴 피에스타예요. 전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먼저 우리가 새로워져서 우리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가 먼저 새 부대로 준비되어지는 것, 새 부대가 먼저 우리 안에 장착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리턴 피에스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뜨거운 기도로 회복되어지고, 또 뜨거운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또 자신을 비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런 새 부대가 되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리턴 피에스타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나가는 것,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집과 아집과 또 우리의 기준,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리턴 피에스타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죽음의 현장으로 가시고 있는 그 길 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0절이에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아멘. 예.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율법을 뒤집는 역사가 또 일어나게 돼요. 자, 21절을 보시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의 겉옷만 살짝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그의 안에 생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생각에 사람들은 나를 고쳐주지 못하고 또 율법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저 예수님은 나를 고치시고 구원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이 여인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여인이 이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고 있는데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랬는데 결국 그 여인에게 남게 된 것은 괴로움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의원을 찾아갔으나 그는 괴로움만 더해갔고 또 많은 재산을 잃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그 병이 중하여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 여인의 지금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자신을 지켜줬느냐?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 여인을 부정한 여자로 선언하고서 오히려 율법이 더 그를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동네를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이 여자가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고쳐주지 못했고 사람들은 나를 구원하지 못했고 오히려 나를 괴롭게 했다. 율법 역시 나를 죄인으로 선언하며 나를 정죄하며 나의 구원을 빼앗아갔다. 그러나 이분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되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과감히 율법을 버리고 그 여인이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그곳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니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베푸시는 어떤 기적이나 요행 이러한 것들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되새기고 앞으로도 계속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꾸 저절로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것, 이것을 구하고 이것에 집중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계속해서 구하는 기도만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비참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이러한 것보다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삶에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만을 구하며 기도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삶이 되어져야지 우리의 믿음을 건전하게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기적이나 요행을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쨌든 이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아마 죽을 힘을 다해서 손을 뻗었기 때문에 아마 그 손끝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손끝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는 순간에 이 여인의 눈앞에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사라지고 예수님과 자신만 남게 되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의 능력이 또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자신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그가 느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그것을 느끼셨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느끼셨고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내 옷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 물으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뭐 화나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뭐 궁예처럼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여인의 믿음이 놀라우셔서 물어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거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밀치고 이게 밀리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예민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때에 이제 이 여인이 달달달달 떨면서 예수님께 나아가 사실대로 이실직고를 하게 돼요. 자,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22장 오늘 본문 9장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여러분, 이 사건 역시 그 연결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역시 율법이 폐하여지고 세술이 새 부대에 담기는 사건인 거예요.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혈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피가 계속 나오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혈루병에 걸린 자도 부정하고 이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지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자, 손을 대었다면 누가 부정해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딱 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율법을 따라서 이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가돼서 예수님께서 부정해 버리셨습니까? 부정해지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을 때에 예수님의 회복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전가되어져서 그 여인이 회복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율법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가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과 접촉하는 순간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여인에게 전가돼서 그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권위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이 여인처럼 얼마나 부정한 자였는지 또는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이거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접촉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처럼 인생이 뭔가 아픔과 슬픔밖에 없어요. 고통밖에 없어요. 나름 고쳐보려고, 나름 극복하려고, 나름 바꿔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지만 오히려 괴로움만 늘어가고 아무 효험도 없고 그 인생이 더욱더 괴로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상황만 더 악화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고 비관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터치하십시오. 이 여인의 손끝이 예수님의 옷자락과 맞닿은 순간 이 여인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이 여인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 맞닿게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셔야 돼요. 예수님과 접촉하는 순간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들어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거룩함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노력으로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이 주님과 맞닿을 때 바뀌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또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애시당초 버리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나오셔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될 때 그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분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죠. 그분의 인생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맞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인간은 안 돼. 여러분이 그 인간의 구원 여부를 결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생이 반드시 예수님과 맞닿을 수 있도록 정말 손끝이라도 그분의 옷자락에 되었던 것처럼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분의 손끝이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아서 그분의 인생이 예수님과 연결만 되어지면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리턴 피에스타가 바로 그런 행사예요. 누군가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주는 일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을 얼마나 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한 20일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가치 있는 일에 열심을 다하셔서 오늘 벌어졌던 이 놀라운 사건, 정말로 삶의 막장으로 가고 있던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또 이미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과 태신자들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리턴 피에스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